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따라해서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데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에 도착해서 밀레도 옆에가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가서 사역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눈물로써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복음으로 사역한 그곳이기에 밀레도까지 도착해서 에베소를 당연히 들러야 되겠지만 예루살렘에 늦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지 않더라도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 몇 분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니 예수님 만나서 평생도록 그의 삶을 바꾸는 원칙과 기준, 하나님 그 사랑의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신앙에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매인다라는 말이 성령에 붙들린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을 주장하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요, 방황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갈 길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그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각 성에서 성령이 자기 사도 바울에게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축복이 기다린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박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 헌금을 모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급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너가 가져온 구제헌금을 통해서 궁핍함이 없어져서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뭐라 얘기하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결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좀 피해라, 도망가라, 사실 그런 뉘앙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목표로 가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내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 24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에 달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한번 암송해야 되는데 일단 보시고 읽으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복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단어에 집중하며 기도했어요. 묵상했어요. 그냥 복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아멘?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고행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지, 그래 너 구원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죄, 나의 연약한 부족함일지라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꾸어서 산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계를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인다,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말씀을 그 25절부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권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려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에베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나는 꺼리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했다는 말이 뭘까요? 살인하지 않았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 때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내가 복음을 너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 와서 심판을 받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에베소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바울이 내 옆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는 겁니다. 내가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준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이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열정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나에게 죄를 받으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것인데, 내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도록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심판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분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에 그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친척 누구는, 우리 옆집 사는 누구는 날마다 가방을 가지고 교회 갔는데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오늘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을, 나의 받을 심판을 저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믿게 한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생활이 여가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받은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생명이고 신앙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맛을 알게 되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을 모든 것을 이끄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을 믿음 안에 마음속에 새기며 진실하게 사는 신앙인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인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 얘기하냐?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믿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외적인 어려움은 사나운 이리때가 교회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당시 말로 하면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생각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냐? 삼가라. 너는 너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사나운 이리때가 왔을 때에도 잘 삼가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순수한 것이 세상하고 믹서되면 안 됩니다. 짬뽕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세상의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오니까 하나님보다도 못하다고,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세상 가운데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외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부로부터의 어려움도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말인데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는 너를 따르도록 이끄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 일꾼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따라오도록 했을 때에 교회가 위기가 오고 교회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교회 안에 당에 무리가 지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내 편이다, 너 편이다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교회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가 내 중심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큰사랑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사랑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앞장서서 뒤따라가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 사명을 잘 깨달으라는 거야. 소명의식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지도자로 세운 것, 너가 장로가 된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장로로 지도자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교회 일꾼으로 세웠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이 모두 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하고 마지막 작별하면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와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라. 사도 바울이 31절 보니까 나는 3년 동안 눈물로써 여러분에게 훈계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눈물을 흘며 일깨웠던 기준이 뭐냐? 32절에 보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고,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업으로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 인간관계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려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만 바랬는데 축복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거를 바랬는데 이것이 없으면 당연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합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열정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세워라. 그럴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 든든히 서갈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앞장세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을 따르라고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내가 은이나 금이나 돈 보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자비량으로 다른 것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약한 자를 돕고 수고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위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니 베풀고 섬기고 나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눈물 흘린 자를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 지도자에게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직분자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목이 굳어집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임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일꾼들이 더 많이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오후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진 않았지만 몇 주째, 몇 달째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교회 화단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해도 될까요? 정리하시라고. 그리고 나가서 그가 장비를 다 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다시 가서. 그리고 2시간이나 2시간 30분 동안 일일이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가서 같이 옆에서 보조를 맞춰요. 쓸고 닦고 우리 청년 하나 하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아니,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단을 저렇게 아름답게 가꾸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나도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하면서 그 대학볕에 같이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좀 피곤하지만 이 마음에 저녁이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마도 그분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풀 때에 알 수 있고 나눌 때에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만 앞장세워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큰사랑교회 가운데 임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1, 2분 정도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각 사람을 훈계했는데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이 그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그들이 지옥 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가 듣든지 듣지 않은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앞세워서 나아갑니까?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고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